네. 여러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떤 계절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예전에는 좀 다른 계절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더 가을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가을은 무엇보다도 열매 맺는 추수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그 추수의 기쁨, 감사가 있고, 그리고 또 겸손을 배우게 되는 계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열매를 거두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이렇게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네,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저는요, 제가 최근에 이제 말씀을 읽다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이 왜 그 포도나무의 비유로 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예수님이 그 배신을 당하시던 날, 그날 밤에, 그죠? 이제 그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랑 같이 저녁을 드시고 그 집에서 나와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자. 이제 그러니까 그 하시면서 그 가시던 도중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시간 뒤에 가룟 유다가 이제 데리고 온 그 로마 군병들한테 잡혀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미 이제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그리고 어떤 죽음으로 또 죽으실 것도 아셨죠. 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아시니까요. 하지만 그 3년 반 정도 그 동고동락했던 그런 제자들과 함께 할 시간이 이제 몇 시간밖에 안 남았다는 걸 아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의미심장했을까요? 그죠?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남기신 거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 주옥과 같은 그런 말씀들 중에 이 포도나무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카톡에 말씀을 올려드렸죠? 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4절,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은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예. 1절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도록 손질하고 가꾸는 농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우리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죠? 농부가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목적은 뭔가요? 당연히 맛있고 탐스러운 그 포도, 열매를 많이 이제 수확하는 것이겠죠. 정말 그래서 이 포도가 탐스럽게 열린 이것이 농부의 기쁨이고 농부의 영광이고 그리고 재산입니다. 그죠? 근데 2절에 보면은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도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까요? 가지가 아예 그냥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뭐 열매는커녕 그거는 말라버리겠죠. 그죠? 근데 붙어 있으면 본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하잖아요. 근데 열매를 안 맺는 것도 이상한데 열매를 못 맺는다고 해서 왜 다 잘라내버릴까요? 뭘 잘라낸다라는 말씀일까요? 설마 그 가지 자체를 잘라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표준세 번역에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번역되어 있어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찍어버리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와, 이거는 너무 좀 가혹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궁금증을 자르다, 재해버리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의 그 원뜻을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이로 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들어 올리다, 집어 올리다, 그래서 자신에게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 포도나무 보신 적 있죠? 예. 포도나무는 주로 뭐 이렇게 보통 사람의 허리 아니면 한 요 정도? 그죠? 그 정도까지 이렇게 자라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지가 갈라지면서 지지대를 타고 덩굴처럼 이렇게 가지가 뻗어 있지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포도나무가 땅에서 자라는 나무래요. 그래서 가지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땅 쪽으로 아래로 이렇게 처져서 땅 위를 이렇게 기면서 자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대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땅 위를 기면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막 퍼져나가면 흙먼지가 이파리에 이렇게 덮이고 곰팡이가 이제 이렇게 비도 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습기가 차니까 곰팡이가 피기 쉽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점점 곰팡이가 번져서 가지가 이렇게 병이 들고 썩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열매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열매가 안 열리죠. 맺히기가 어렵겠죠. 그죠? 여기서 잠깐 멈춰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거룩한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서 주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뭐 내가 나의 힘이나 능력이나 아니면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것을 다 뛰어넘는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도는 그 거듭난 성도는 이거를 그냥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듭난 성도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어떤 옛사람의 기질 그대로 살아가면서 뭐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나요?
삶 가운데 중상모략, 시기, 질투, 다툼, 수군거림, 음란, 방탕함, 원망, 비판, 정죄, 분노, 혈기, 두려움, 수치, 불안, 외로움, 고립, 이런 정말 조종, 통제, 이런 억압, 그러니까 하여튼 수없이 많은 어떤 죄악들과 그로 말미암은 어떤 어려움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삶 가운데. 그죠? 그래서 이런 육신적인 것들이 그 가지가 땅으로 쳐져서 땅을 기어갈 때 그 이파리에 곰팡이가 생기고 점점 가지를 썩게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그러한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막 괴롭히고 그런 더럽힘이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한 쓴뿌리가 돋아나 문제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또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 거듭난 성도가 계속 그렇게 육신적인 삶을 살 때 농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땅으로 쳐지려고 하는 그 가지를요, 들어 올려서 그 이파리나 이런 데를 가지를 이렇게 닦아준대요, 깨끗하게. 그래서 더 이상 다시 또 아래로 쳐지지 않도록 지지대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거기에서 자라나게 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 막 고통을 당하고 또 주변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골로새서 말씀에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적으로 살려고 했던 그런 죄악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그 어떤 상한 마음, 상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또 용서하고 또 용서도 받고 그렇게 해서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어서 그리고 또 그러한 죄들로 말미암아서 어떤 생겨진 그런 육신적인 어떤 애씀의 기질들, 습관들, 삶의 구조들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는 그 땅으로 쳐지는 그 가지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다시 쳐지지 않게 지지대에 묶어주는 그 농부의 뜻에 순종해서 이제는 진리에 근거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경향성, 성향성 이거를 끊고 죽고 거기에 대해서 죽고 진리에 근거해서 그거에 의지해서 생명의 원천인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필요한 어떤 사랑, 능력, 힘 이런 것들을 받기로 결단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고 건강한 가지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5R을 삶 가운데 늘 적용하는 일이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라고 저는 믿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거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만일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차츰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나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좀 포도나무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으면서, 포도나무를 어떻게 재배를 하나? 이 속성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포도나무가 해마다 가지치기를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된대요. 왜냐면 포도나무는 굉장히 이렇게 잎이나 가지가 아주 왕성하게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나무래요. 그래서 그런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으면 막 잎도 막 무성해지고 막 온 사방에 막 덩굴이 막 이렇게 생겨서 아주 빡빡해져서 그 포도 열매가 달려도 막 이파리가 덮고 막 이렇게 해갖고는 햇볕이 닿지 않게 된대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지 않은 그냥 놔둔 포도나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막 잎도 많고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실제로 거기서 달리는 열매는 아주 이렇게 몇 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이 피기 시작할 때 이제 꽃 피기 한 사흘이나 닷새 전에 새로 이렇게 나는 그 가지를 이렇게 순자르기를 해야 된대요. 그렇게 했을 때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양분이 이제 막 이파리로 뻗어나가고 가지로 뻗어나가는 거 그쪽으로 가지 않고 꽃송이에 그 양분이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 꽃송이가 나중에 이제 포도송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거를 찾던 중에 어떤 블로그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농부가 가지치기를 할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무엇에 집중할 것이냐,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한 해 포도 농사를 좌지우지한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는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안에서 늘 바쁘게 뭔가를 하죠. 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관심에 따라서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하느냐. 이거의 결과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삶에서 그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주 숙련된 농부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 삶 가운데 어떤 거를 딱 잘라내야지 더 탐스러운 열매를 얻을 수 있는지 아주 잘 아십니다. 그럼 농부는 어떤 것들을 가지치기 하실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먼저 아마 이러실 것 같아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일들 중에서 실제로는 내가 그렇게까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수고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주님을 좀 더 신뢰하고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맡겨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맡기지를 못해서 내가 막 감당하겠다고 막 애를 쓰고 간섭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거를 가지치기 하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계획하신 어떤 일이 있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일. 이거를 이 시즌 가운데 우리에게 하길 원하시는데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집중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우리 생각에 가치 있다고 믿는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하느라고 바빠서 이거가 오히려 이렇게 못하게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이 그 중학교 1학년, 저는 중학교 1학년인데 요즘은 초등학교에서 배우겠죠? 영어 비교급 good, better, best 이거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good이나 better의 일을 하느라고 best를 놓치는 경우. 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선한 일을 하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과 재능을 더 완전히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 가운데로 이끄시면서 이제까지 하고 있었던 이 참 나름 가치 있고 중요한 일들을 내려놓게 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좀 더 분명하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 가지치기를 하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가지치기를 하려고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반응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방금 전에 제가 열매 맺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꾸 이렇게 왜 그 땅으로 쳐지려고 하는 그 포도나무 성향처럼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서 옛사람의 삶을 계속 사는 이러한 경우는 계속 우리가 정말 그 5R을 적용하면서 계속해서 쓴뿌리를 제거하고 육신적인 기질에 대해서 죽으면서 부활의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거는 성도가 마땅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삶에서 어느 정도 열매를 맺고 있고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가치관과 환경 가운데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가지치려고 하실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잘 반응할 수 있느냐. 이거는 그 조금 다른 차원의 일인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잠시 최근에 저에게 있었던 일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말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어려운 일들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는요, 좀 제 어떤 그런 답답한 심정, 좀 억울한 신경을 주님한테 이렇게 막 쏟아놓고, 그래서 이제 주님께 지혜를 구하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어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오히려 점점 더 이렇게 저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이끄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그 엘리야 연구원 학장으로 엘리하우스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이 학장일이 참 저에게는 사실 참 쉽지 않았어요. 뭐 목사 경력도 짧고요. 그리고 뭐 기도 파워나 뭐 어떤 재능이 뭐 이렇게 출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이 얼떨결에 이 일을 맡아서 하려니까 정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정말 어린 그 소년이 아주 작은 도시락 드렸을 때 정말 5,000명을 먹이시는 것처럼, 정말 참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사역에 어느 누구도 이 주님이 이 사역을 이끌어 가시고 기름 붓고 계시다라는 걸 부인할 수 없을 거라고 믿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변화되고 그래서 놀라운 그런 열매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있으면서 제가 정말 이러한 은혜가 엘리하우스에 가득한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일에 제가 쓰임을 받는다라는 게 너무나
기쁘고 정말 참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이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정말 이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기도의 자리에 점점 더 깊이 나아가면 나갈수록 이렇게 제 마음에 깊은 곳을 비추시면서 제 안에 깊숙이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감사와 정말 참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저 자신이 어떤 겸손하다는 어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속삭임이 있어요. 그래, 난 목사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어떤 교회의 어떤 뭐 이렇게 체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도 없고 뭐 다른 사역자들처럼 뭐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막 뽑을 만큼 기도를 열심히 해본 적도 없고 말씀에 대해서도 뭐 아주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서 아주 깊은 지식이나 어떤 이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학장을 하니까 그 일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거야. 학장의 권위를 세워주시려고 기름 부어주시는데 만일 내가 학장의 옷을 벗더라도 계속 그러실까? 내가 이테라의 학장이 아니라도 사람들은 나를 존중해 줄까? 내가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인정해 주지만 내가 어떻게 하는 doing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를 나라는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줄까? 이런 정말 참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두려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아, 참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창피하긴 한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이 일을 했지만 제가 어느샌가 그 학장이라서 해야 하는 말, 학장이라서 하는 그 행동, 그리고 선택 이런 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있는 그 고요한 있는 그대로가 아닌 그래야 하는 모습으로 사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특히 힘들게 한 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게 아니라 관계들 가운데 엮여져서 점점 더 이 사역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느샌가 자발성, 어떤 기쁨 이런 게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슬펐던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꿈꾸고 주님과 함께 기뻐했던 이러한 것들하고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있던 어떤 거짓말들, 두려움과 수치를 주는 것들, 이런 것들과 직면하면서 정말 참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제 삶의 어떤 우선순위를 점검하면서 제 안에 숨겨져 있던 우상들, 그리고 야망, 꿈, 신념들, 저의 신념들, 이런 것들을 정말 깊이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처리하는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너는 내가 부족하냐? 제가 정말 움찔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주님이 부족하시다니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너는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좀 놀라고 이렇게 정신이 어벙벙해갖고 뭐라고 얘기를 할지 이렇게 정신이 없었는데 한순간에 제 깊은 그
뱃속 깊숙이에서 어떤 뭔가 이렇게 좀 한 줄기 빛 같은 게 이렇게 관통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아, 그래, 그래. 만왕의 왕이시고 정말 부족함이라고 전혀 없는 분의 내가 자녀이지, 날 부족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 이거는 내가 내 아버지를 모욕하는 일이 되겠구나. 제가 늘 엘리아우스에서 그렇게 가르쳤건만 그 거짓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여전히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 스스로가 그런 부족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날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평가하고 말하도록 내가 허용했었구나. 예,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그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그냥 철저하게 나 자신의 어떠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오직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은 주신 그 신분이잖아요. 나의 의라고는 1도 없는, 정말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은 완전한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들으면서, 그래, 내가 어떤 목사로서의 어떤 뭐 스펙이 없고 뭐 이런 조건들, 이런 거가 사실일 수는 있어, 현실적으로. 하지만 나는 팩트가 아니라 진리, truth를 선택하겠어 라는 어떤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 안에 그 한 줄기 그 빛이 이렇게 탁 들어오면서 뭔가 이렇게 일어서 라는 어떤 그런, 이 정말 알 수 없는 힘, 알 수 없는 용기가 생기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날 무시하든지 아니면 어떤 오해를 하든지 아니면 뭐 아유 바보같이 지 밥그릇 지가 차네 라고 어쩌면은 조롱을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어떠한 저기를 하든지 사람들의 반응이 제 안에서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죠. 그런데 그 이삭을 제단에 올려드린 것처럼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 저의 그 부르심,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제단에 올려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께 지금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 이렇게 성령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로구나. 이게 바로 참된 겸손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이것이 승리로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어떤 부족함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는 그 진리 앞에서 내 어떠함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의, 참된 의의 정체성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게 정말 진정한 겸손이고요. 그럴 때 주님이 은혜로 날 두렵고 막 수치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귀를 이렇게, 마귀가 오히려 날 피해서 도망가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In the spirit and in the truth. 네. 그죠? 그리고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7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점점 자라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지죠. 어찌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신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우리 안에 있던 어떤 많은 어떤 쓴뿌리들이 제거되고 치유와 변화를 경험해서 이제는 선한 행실로 주님을 막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삶 가운데 막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이럴 때 그게 다가 아니라 뜻밖의 어떤 일들이 닥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숙이에 숨어있는 어떤 두려움이나 거짓말들, 우상들, 자존심, 자기의, 신념, 이런 교만,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깊은 회개로 나아가게 하시면서 더 깊은 차원의 어떤 겸손과 주님께 더 온전히 의탁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면서 정말 이 구원받은 성도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 더 깊이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4절 말씀. 내 안에 머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개역 성경에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 말씀은요. 얘야, 네가 내 앞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좀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 나는 너와 좀 더 친밀해지길 원한다. 이런 초청이나 권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머물러 있어라. 명령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거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 안에 머물러 있도록 명령하셨고 하시고 그러면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농부가 우리의 삶에 맺게 하시는 그런 열매는 뭘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네. 이런 또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많은 어떤 그런 삶의 또 이렇게 나타남들이 또 있죠. 행동들이. 그런데 우리는 결코 내 힘으로, 육신적인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없죠.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받는 그런 양분, 생명으로 말미암은 그런 열매를 맺지 않으면 보기에 아무리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그런 뭔가 아주 좋은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거는 사실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미 포도나무에서 잘려 나가버린 그래서 결국은 말라버려서 불 속에 이렇게 던져서 태워지는 가지가 될 뿐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제가 4절에서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다가 불 속에 먼저 태워버린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는요.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그것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거래요.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자질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애쓰고, 그죠? 힘써야죠. 그리고 또 가지치기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겸손하게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들을 맺으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로 그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미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애초에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러한 자들인 것을 믿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내 안에,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시는 그런 온전한 연합 가운데 많은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랑의 주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서 불러내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각 사람의 삶 가운데 많은 선한 행실로 인한 그런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들로 그것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